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7절에서 10절 그리고 14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단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인생은 기다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시간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도 10달 동안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린 결과로 또 귀한 자녀를 얻게 되죠. 또 이 자녀가 인생 첫 학교 입학인 초등학교는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도 설레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한 대학도 마찬가지이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회사 취직하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또 취직하면 또 뭘 기다릴까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할 땐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땐 뭐를 기다리죠? 연락 오기를 카톡만 쳐다보고 있죠. 연락 오기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 늘 기다림의 연속이죠. 이렇게 많은 시간 기다림의 연속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기다림이 때로는 설렘의 선물일 수 있지만 동시에 바라는 것들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땐 고통의 연속처럼 그 기다림은 아주 길게만 느껴져서 고통스럽다라고 느껴지는 인생으로 또 전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만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도 기다림의 영성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을 때까지 기다림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까지 17세의 종으로 애굽에 팔렸지요. 그리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13년이라는 고통의 세월을 보낸 후에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졌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고통받는 동족을 구하겠다고 왕자의 신분으로 나섰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까지는 40년의 세월을 미디안 광야에서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그 장인의 양을 치는 무명의 한 사람으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본문의 시인인 다윗도 목동에서 왕이 되기까지 20대에서 30대까지 약 10년간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쫓겨다니는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시기에 다윗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부모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시편 27편 10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이새의 집에 찾아갔을 때도 이새는 막내 다윗을 부르지 않을 정도로 이새에겐 존재감이 1도 없었던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다윗이 고난의 시기를 당할 때 다윗을 낳아준 부모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연관되면 제사장 가문도 멸문지하에 그렇게 제사장 가문을 모두 다 죽였지요. 그렇게 사울왕이 굉장히 무섭게 그 시기심이 발동되니 걷잡을 수 없이 그렇게 다윗과 연관되면 모조리 죽이는 시기에 다윗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찾으려고 사울은 다윗 집에 망을 안 받겠습니까? 그러니 이 이새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리 집에 그런 아들 없어요. 다윗과 영 끊은 지 오래됐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부모이든 자기 자녀에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유한함 때문에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위급한 상황에서는 자녀들을 버릴 수도 있고 자녀들을 도와줄 수도 없는 처지에 놓일 때가 부지기수인 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부모도 가장 도움이 절실한 유년 시기에 부모의 부재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힘과 권력이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으나 다윗은 이 시기에 부모도 떠났는데 한 사람도 곁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 주변엔 환난당하고 마음이 온통하고 빚진 자들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다윗이 도움을 주면 주었지 다윗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하나도 안 됐다라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를 다윗은 오래도록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무도 도움이 돼줄 수 없는 그 상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뭐라고 호소합니까? 27편 9절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네. 주여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버리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고 주여 나를 버리지 마세요. 주여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주님은 나를 버리지 마세요 라고 얼마나 하나님께 다윗이 간절하게 이렇게 호소했는지 이렇게 절박함이 녹아있는 게 이 본문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든 문제에 첩첩이 쌓여있는 이 다윗의 이 시기 앞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그를 건져 주셨음을 그가 고백하며 자신의 기억을 상기시키며 변함없이 자신을 도우시며 보호하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면서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현재에도 나의 도움입니다 라고 확신하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유일한 도움이신 하나님께 27편 7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네.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는데요.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라는 표현에서 이렇게 잘 드러나 있죠. 다윗은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보통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그래 이렇게 주님께 부르짖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처절하게 부르짖으며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계속해서 나아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라는 것은 단순히 주님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마음으로 수용하고 이에 적합한 행동을 취해서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27편 8절에 보면 뭐라고 다윗은 고백합니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라고 하는데 미완료형으로 써 있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찾고 또 찾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찾겠다는 다윗의 이 다짐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항상 주의 얼굴을 찾고 또 찾는다. 하나님의 얼굴은 뭐죠? 우리에게 은총과 긍휼을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이죠. 그러니 다윗은 은총과 긍휼을 얻을 때까지 집요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노력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다윗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과 모든 것을 동원하여 진액을 짜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도우소서라고 갈망했다는 그런 다윗의 호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다윗의 기다림의
영성, 곧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시편 27편 14절,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수많은 원수들의 공격과 그러한 공격으로 겪게 되는 이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다윗은 그것들을 바라보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강하게 하여, 스스로 담대하게 하여 여호와를 기다렸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의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들이었지요. 오랜 기간 자신의 생명을 찾는 사울의 칼 앞에서 도망쳐야 했기 때문에 극심한 두려움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정함이 없는 나그네 삶을 살아야 했었죠. 굴에 숨을 정도로 그랬는데 다윗은 그때마다 전전긍긍하거나 그 상황을 회피하거나 노심초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렸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고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고 또 기다릴 것이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셨습니까? 네. 아니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1도 없어서 늘 신앙생활이 밋밋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또 기도는 하지만 늘 전전긍긍하고 노심초사하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마음을 졸이면서 사는 그런 기도자 아니셨습니까? 네. 한 번, 두 번 기도해보고 1년, 2년 기도해보고 이거는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나 보다 하면서 포기해버린 기도 제목이 우리에겐 너무나 많이 있죠. 다윗이 만약에 그 10년 동안의 세월 중에서 한 5년 그렇게 하나님 쫓다가 하나님 안 계신가벼 하면서 포기했다면 다윗은 왕으로 등극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 등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처럼 다윗처럼 응답이 더뎌 보여도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기다리고 기다릴 것이다. 그게 바로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릴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실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묵상해 볼 때 우리는 너무 더뎌 보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시간을 선택하셔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는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아주 가루가 되도록 낮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깊이 알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고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 내게 기울여 달라고 하나님 얼굴이 어디 있습니까? 왜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울부짖으며 수없이 많은 날을 그렇게 울부짖지만 다윗은 결코 중간에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그 밤에도 강하고 담대하며 하나님을 기다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의 영성을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주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은 그를 도우셨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뭐라고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맹목적이거나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부르짖고 울부짖으며 하나님 저를 돌보아 주세요라고 수없이 많은 날들을 보내며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들으실 것을 확신하며
참을성 있게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애타게 기다리는 이 대상, 바로 기다렸던 이의 이 목적어는 누구죠? 내가 누구를? 여호와를. 네.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다렸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문제만 해결하면 살 것 같지만 그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죠. 또 다른 문제, 늘 문제 해결하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그 문제 가운데서 만나라라는 다윗의 조언입니다. 그렇게 내 방법, 내 소원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사 어떻게 하죠? 귀를 기울이사 무슨 얘긴데 얘기해봐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울이면서 간절한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때문에 나아갔지만 그 문제를 인하여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섬세한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기도 제목 중에 혹시 응답받은 것이 있으셨는지요? 오래도록 응답하지 않은 기도를 끊임없이 간구하면서 높아진 마음은 낮아지고 겸손하게 만드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응답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 응답이 더더더 안달보달 촐싹대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라는 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확신하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이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응답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세요. 우연처럼 보이는 수많은 우리의 이렇게 크고 작은 난관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우연처럼 아주 이렇게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간구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섬세한 선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친밀하게 옆에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최대 실수는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실수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한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음으로 지금까지도 팔레스타인 분쟁의 씨앗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음란하게 섬기며 악행을 저지르다가 3,000명이 멸망받는 그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교만하게 자신이 먼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 왕의 자리에서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해놓은 스케줄대로 우리의 정해놓은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으시기에 기다림이 더뎌 보이고 고통스럽게 느껴지지만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또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일처리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꼬이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에 걸림돌을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또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최고의 영성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끊임없이 간구와 부르짖음으로 여호와를 기다렸습니다. 처절한 인내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최고의 자세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영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성이라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고 끝내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섬세한 아주 신실하신 응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